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오늘 제1독서 말씀 말라키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것에 타성에 젖어 있고 또 하느님 안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라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득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이득이라는 단어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이득들, 강탈한 이득들, 아무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이득들,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나의 노력 또 나의 능력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주어지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이득이 되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라키 예언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여있다.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비망록 곧 기억의 책이죠. 하느님의 기억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하느님의 것으로 되어서 하느님 스스로가 나를 지켜주시고 마치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느님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하느님의 의지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 비유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느님은 당신 소유를 끝까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애절한 갈망,
그리고 당신 소유를 향한 하나님의 이 끝없는 관심과 하나님의 엄청난 기억,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알려줍니다.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해주고 심판날에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은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청하면 받을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이 청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청해도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께 청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청하는 것을 다 주시진 않았습니다. 얼굴 좀 잘생겨져서 인기 좀 많게 해달라고 해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운동 좀 잘해서 신학생 때 인기 좀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청하여도 제 발은 언제나 개발이었습니다. 노래 좀 잘 불러서 신학교 성가대에서 나도 좀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느님을 좀 찬미하고 싶다고 하느님께 아무리 청했지만 예수님은 저에게 이 노래 못 부르는 그런 목소리를 끝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청했던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신부님이 되는 것, 유능한 신부님이 되는 것, 신자들한테 사랑받는 신부님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교우들한테 주목을 받는 것, 하느님을 드러내는 사제, 여러 가지들을 청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다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 만약 하느님께서 제가 청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줬다면 저는 굉장히 제 삶이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은 마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소원만 빌면 다 들어준다면 제 삶의 의미, 삶 안에서의 기쁨, 또 무엇인가 하느님께 절실하게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둬야 된다는 것, 이런 사실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소원 들어주는 기계처럼 하느님을 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마음에 안 들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한 그 들어주는 내용들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이런 하느님은 믿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느님을 대하면서 제 믿음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가 말하는 악인들의 사고방식,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걸어갔겠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오로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로 해석하자면 내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고, 그 찬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육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로 우리들은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지만 믿음에서, 마음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병들어가고 있고, 머리로만 하느님을 알고 있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청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느님한테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청하고 찾으려고 하고 두드려야 할 그 내용은 바로 하느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내 마음에서부터 인식하고, 또 그 관계에 대한 믿음에서 살아가는 그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하느님의 것이다, 이 엄청난 사실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부터 엄청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들의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좌신부 때 하느님이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불타올라서 정말로 하느님이 미사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은총을 주셨던 적이 있었죠. 그 은총이 8년이라는 유학생활 동안 혼자 드리는 미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은총이 그 광야와도 같은 그 외국 생활에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올랐던 그 은총이 지금도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제 입방에서 제의를 입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 안에서 기억되고 다시 그런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느님의 소유가 됐는지,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나의 모든 삶의 몸부림이 하느님의 기억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하느님 당신 소유의 삶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득을 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내 안에서부터 체험될 수 있는,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 곧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내가 하느님의 소유이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의 기도 안에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모두 복음 말씀에 믿음을 두고 청합시다. 그리고 찾아봅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봅시다.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마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나의 영성생활 안에서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하고 두드리고 또 찾아봅시다. 주님께서 그런 나의 기도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제가 하느님 당신을 정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느님 당신이 저의 아빠, 아버지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